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이제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 목장의 준비, 성경 말씀 준비 다 된 줄 알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일까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방금 암송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자, 우리 친구들 스포츠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스포츠를 무척 좋아해요. 이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경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올림픽은 많은 종목들의 선수들이 다 함께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경쟁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 말고요, 이제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올림픽도 있어요. 자, 이런 올림픽을요 패럴림픽이라고 얘기해요. 패럴림픽. 그런데 이 패럴림픽에 보면은 시각장애인들, 즉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요. 응?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달리는 걸까요?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달릴 때에는요, 우리 친구들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무작정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 러너는 누구냐면 그 달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무전기 같은 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달리세요, 달리세요. 앞에 장애물 있어요. 옆으로 가세요. 자, 옆에 장애물 있으니까 앞으로 쭉 가세요. 조금 더 속도 내세요. 좀 천천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면서 같이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이드 러너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도 시작하기 전에 왜 가이드 러너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 자, 우리 친구들 알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이드 러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번성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흩어져 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의해서 회심을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빌립아, 지금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길을 가라. 여기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작정 광야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따라서 유대 광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질 못했어요.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내용이 도대체 뭐야?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이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마차에서 이제 간다게라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 건데 빌립은 거길 걸어가면서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저랑 타시죠.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차 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도 못할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다게라는 사람은 빌립을 옆에다 태웠어요. 빌립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들었던 간다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왜? 빌립이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고요. 빌립이 간다게와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간다게에게 그 말씀을 다 해설해 주기까지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간다게는 그냥 깨닫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바로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겠다 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물이 흐르는 시내를 보았을 때 간다게가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빌립은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다시 광야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간다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기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 얘기 알아요? 에디오피아는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교회의 모습이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간다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면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러너와 같아요.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아세요.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이 길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길을 가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로 갈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좋아 보이는 길로 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가운데에서 따라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깨달아가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가운데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이 주님 가운데 인도되고, 오늘도 그 모든 삶이 주님 가운데 이해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길을 작정하고 주님께서 입술에 주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 등불처럼 갈 길을 밝혀주리라 믿어요. 한 주간 살아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꼭 한번 떠올려 보길 바라요. 분명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5월 예배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예배 잘 드려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12시부터는 복수게임이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많이 즐거워하시고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매주 예배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있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9시, 10시, 11시 본인이 정한 그 시간에 꼭 집에서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릴 때에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복수게임 때도 만나요. 자, 모두 평안하세요. 안녕.